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수천 명이나 되는 무리가 모여들어서 서로 밟힐 지경에 이르렀다. 예수께서는 먼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 곧 위선을 경계하여라. 가려놓은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놓은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들을 사람들이 밝은 데서 들을 것이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그것을 사람들이 지붕 위에서 선포할 것이다. 내 친구인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는 그 이상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5마리가 분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잊고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당할 것이다.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서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것이지만 성령을 거슬려서 모독하는 말을 한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회당과 통치자와 권력자 앞에 끌려갈 때에 어떻게 대답하고 무엇을 대답할까 또 무슨 말을 할까 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말해야 할 것을 바로 그 시각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시고 주인 삼으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지난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런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주가 그 부활의 기쁨으로 가득 찬 한 주였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은 연내 행사가 절대로 아닙니다. 부활하심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나 지난 한 주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으로 그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리셨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다시 회복하시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참 기쁨과 소망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우리는 중심 잡기라는 주제로 함께 매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를 진실로 위로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 또 그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또 진정으로 가난하고 약한 자, 몸과 마음이 상한 자와 함께 하시는 그분과 공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 또 그들을 위로하시고 고치시며 모든 이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 깊게 만나고 있습니다. 또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기 위해, 내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 우리가 참으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으로서 경외해야 되고, 또 우리가 그 예수님을 필요함으로 간절히 그분을 찾아야 된다는 것,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또한 누가복음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2021년 벌써 4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나눴던 그 말씀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과 환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참 위로자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이기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기 위해 날마다 그분을 가장 경외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또 내가 그분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간절히 그분을 구하시는, 그래서 그분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기 위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또 우리가 점검해야 될 중요한 문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수천 명이나 되는 무리가 모여들어서 서로 밟힐 지경에 이르렀다. 예수께서는 먼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 곧 위선을 경계하여라. 아멘. 예수님께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얼마나 많이 몰렸는지 서로 밟힐 지경에 이르렀다.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보시죠, 종종. 뭐 백화점 세일한다거나 아니면 아이돌이 콘서트를 한다거나. 근데 예수님께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이 위선, 누룩을 조심해라. 이 위선을요, 누룩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누룩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누룩은 원래 술을 담글 때 쓰는 곰팡이 효소를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놓고 이제 잘 오랫동안 두고 있으면 그게 발효가 돼서 술이 만들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누룩이라는 곰팡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누룩이라고 비유하신 그 의미는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작은 것이 속에 들어가서 전체를 변질시키지 않게 조심하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누룩의 역할을 하는 것이 위선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것을 다른 번역본에는 외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위선, 외식, 이것은 또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국어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것, 이것이 위선이라고 하고요. 또 외식은 겉만 좋게 꾸며 드러냄, 위선, 외식, 이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위선, 외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먼저 사람이라면요, 모두가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실 것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이런 위선적인 행동, 외식적인 행동을 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모두가 다 그러고 사니까요. 그리고 사회에서는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겉으로 아닌 척하고 잘 참고 좋은 말하고 아부하는 사람이 사회생활 잘한다. 사회에서는 심지어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숨기는 것을 사회생활 잘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분을 따르고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자 한다면 이것을 철저히 경계하라.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아주 심각한 장애물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대한 문제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려놓은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놓은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할 것들을 사람들이 밝은 데서 들을 것이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그것을 사람들이 지붕 위에서 선포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위선, 이 외식이 왜 중요한 문제인가? 내가 숨긴 그것이 언젠가 밝히 드러나 내가 수치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선하는 거, 마음속엔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이 있지만 겉으로 아닌 척하는 그것이 결국에는 사람들 앞에 들통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2절, 3절 말씀, 우리나라 속담과 좀 비슷하지 않나요? 어떤 속담이 있죠? 비슷한 속담?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사람은요, 아무리 자기 마음을 숨기려고 해도요, 다 티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10분 이상, 아니, 그 사람과 며칠 이상 함께 지내다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마음속에 진짜 무엇을 품고 살아가는지 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선하는 마음, 외식하는 마음을 갖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마음 가운데 무언가 옳지 못한 것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숨기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옳지 못한 마음, 옳지 못한 생각은 언젠가는 훤히 사람들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죠. 많은 왕, 많은 정치인들이 겉으로는 옳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정의로운 사람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잘못한 것들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불의한 일들을 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막 강탈하고 강압하고 그런 것들, 역사의 심판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최근에 어떻습니까? 국민들이 잘 살 수 있게 토지를 잘 관리해주고 또 공익을 위해서 집을 지어야 될 사람들이 투기를 하는 그런 모습들. 숨길 수 있을 줄 알고 감추었지만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정치인들만 그런 것일까요? 그런 어떤 공무원들만 그런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내 자녀들에게, 내 직장 동료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위선적으로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 위선적인 마음, 그 외식적인 마음은 언젠가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이익 때문에 무언가 옳지 못한 마음을 숨기고 계시다면 그것이 수치의 길로 가는 길이라는 것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위선적인 마음을 경계해야 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며 그 죄를 심판대 앞에서 물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숨겨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우리를 훤히 보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신데요. 우리도 모르는 그 머리카락 개수를 세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위선과 외식의 인생을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심지어 위선적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여러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피곤하고 짜증나고 막 힘든 주일 아침이에요. 전날 막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웠어요. 아니면 회사에 안 좋은 일이 있어요. 교회 진짜 가기 싫어요. 근데 안 가면 사람들 눈치 보이니까 신방전 선생님 전화 올 테니까 어떻게든 준비하고 교회를 갑니다. 마음은 짜증나고 힘든데 저기 멀리서 성도님들이 보여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반갑게 막 인사해요. 웃으면서. 아유, 잘 지내셨어요? 아유, 살 빠지신 것 같아요. 온갖 좋은 덕담을 나누며 좋게 인사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서 어떠하십니까? 누구보다 소리 지르며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고 박수를 치면서 막 찬양을 합니다. 말씀 가운데 아멘 아멘 큰 소리를 하면서 막 손을 들고 결단의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예배를 마치고 교회에 나오면 어떻습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그 누구 한 명도 용서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여러분,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내 마음 가운데 누구를 미워하는 감정은 여전히 있어요. 누구에게 원하는 쌓인 감정은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천사 같은 목사, 천사 같은 장로, 권사, 집사지만 밖에서는 돈에 혈안된 이기적인, 냉혹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랄한 성공에 심취한 성도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식이란, 위선이라는 오늘 단어가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이 위선, 외식이란 단어의 원뜻은 무엇이냐면요, 연극배우처럼 연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내 앞에서 그렇게 연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이 연기인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내 앞에서 막 온갖 좋은 말을 하고 친한 척을 하고 좋은 이야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가증스럽게 느껴지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까지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고백하면서 왜 우리는 위선적인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친구인 너에게 내가 말한다. 육신은 죽어도 그 다음에는 그 이상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할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거 우리 알아요. 고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하나님 앞에 위선적으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자존심, 내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이익, 내 주변의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주인된 사람, 다른 것이 주인된 그리스도인은 결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마음 가운데 숨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숨기고 있는 것을 왜 숨기고 계십니까? 먼지같이 사라질 세상의 것,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영원하신 왕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속이고 있는, 우리가 위선 떨고 있는 그 마음을 밝히 낱낱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구원의 길을 막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숨기고 있는 감정,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속히 그것을 인지하시고 돌이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외식의 문제, 이 위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일까요? 마음속에 있는 걸 다 솔직하게 말하라는 걸까요? 요즘 젊은 세대들처럼 쿨하게 하고 싶은 말 다 하라는 소리일까요? 네, 절대로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죠. 이것이 주님 앞에 해결되어야 될 문제임을 인식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능력을 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새 5마리가 2냥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잊고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위선에 대해서 경고하신 다음에 갑자기
참새 이야기를 하십니다. 참새 5마리가 2냥에, 원어에 보면 2아사리온에 팔린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참새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당시에 가장 볼품없는, 가장 천한 동물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2아사리온, 이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린다는 것은 너무나 볼품없는 가치로 팔린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아사리온이라는 단위는요, 하루 노동자가 일하는 한 데나리온의 값을 받는 그것의 16분의 1에 불과한 돈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찮은 참새들도, 미물들도 잘 되기를 원하시고 지키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도우시고 기다리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대기업 면접관이 아니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려운 기준, 높은 기준을 세워놓고 거기에 통과하나 못 통과하나 그거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진정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절대로 위선적인 마음, 외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제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제하실 수 있습니다. 없애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것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위선의 문제, 외식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말 내 신앙의 치명적 문제라 생각하고 계시나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정말 이거 큰일 날 문제구나,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는 문제구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이 다 그런데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대충 아무렇지 않게 넘기려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위선과 외식의 문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서 떠나가기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8절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당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밖에 나가서 전도하라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회사에서 모두 다 야근하고 있는데 저는 예배 가야 돼요 하고 종교적 생활을 지키라는 소리일까요? 절대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믿는데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씀의 열매가 없다면 누구 한 명도 용서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내가 희생할 수 없다면 내 삶으로 주님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모른다고 말씀하실 것이라,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은 누구를 시인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오늘 마지막 절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려서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것이지만 성령을 거슬려서 모독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회당과 통치자와 권력자 앞에 끌려갈 때에 어떻게 다 대답하고 무엇을 대답할까 또 무슨 말을 할까 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말해야 할 것을 바로 그 시각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달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큰 문제,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되어 있고, 내 옆 사람이 기준이 되어 있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유,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지. 아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해. 아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 이런 교만함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 기준, 내 입장에서 내가 옳다 말하고 살아가다 보니까요, 어떤 상황이 닥쳐도 내가 피해자예요. 저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여기며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모독죄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배 시간에 은혜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성령 모독죄가 아니에요. 성령 모독죄는요,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 앞에서 나를 점검하고 판단하고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말씀을 안 보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되고 내가 회개해야 될 것들을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 모독죄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못하니까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 내 잘못 가고 있는 길,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위선과 외식만 가득 찬 겉모습만 종교인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내가 분명히 맞다, 옳다, 내가 피해자다,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한 그 모든 것들,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내가 맞을까? 진짜 내가 피해자일까? 나는 잘못한 게 없을까? 오늘 말씀 가운데 나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위선, 나의 외식을 점검하시고 그것들을 떠나가게 해달라.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예수님을 닮아가는 마음으로 서게 해달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아주 많은 무리가 모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세요.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저한테도 해당되는 말씀이고요.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너무 쉽게 간과하는 문제들, 내 속에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 행동하는 그런 위선, 그런 가식, 그런 외식, 그런 너무나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문제,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시고 그것을 심판대에서 물으실 것이라는 것,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내 안에 있는 위선과 외식을 주님의 능력을 구하여 벗어버리고 없애버리고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 구원의 길,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